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아나니아를 이제 주님께서 보내는 그 장면이 오늘 짧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워낙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다니고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상태였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그러니까 많이 해를 끼쳤단 말이죠. 그렇게 해를 끼쳤고, 또 14절 사도행전 9장 13절 계속해서 보면, 자, 여기서도, 자, 여기는 어딥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자,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부터 받아가지고 이방 지역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사도 바울이 뭐 똑똑해서 그렇다, 뭐 열심히 있어서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시고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점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들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가 하면요, 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뭐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착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쪽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는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쓰는 것처럼, 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말하지만은요, 조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저 사람은 착해서 하나님이 들어쓰고, 저 사람은 부지런해서 들어쓰고, 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니까 들어쓰고, 저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들어쓰고, 이런 말이요, 우리가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제가 그렇다고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마다 다 잘못했습니다 막 따지자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옳지 않은 말이에요. 자, 가령 저 사람은 작가니까 들었으면 하나님은 못된 사람은 못 들었으시나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실 때 흔히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 몰랐을 때 저렇게 유대교라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저 열심 보고 하나님이 들어서신 거지, 뭐 이런 말도 흔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심 없는 사람은 못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뒤에서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와 성경 역사 속에서 있던 사람들 몇 명의 예를 들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내뱉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훼손시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벙어리나 귀먹은 사람들, 사실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옛날에 그 조금 유행했던 그 사람 있는데, 이 발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나가지고 하나도 발다리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뭐 말 못하고 벙어리라고 하나님 그 사역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 없고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더 들어쓰고,
이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들었어.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가 반응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들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훼손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말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삼아주시지 않고 그런 데는요, 우리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전혀 그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을 택했는지,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지 그런 거 알려주시진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그 기준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경 신학자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린 조건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사람들 볼 때마다 자꾸 뭔가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제가 예전에도 강조드린 적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겠지. 그런 말도요,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청교도 신앙을 참 좋아하는데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선택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거 한 가지다. 그 청교도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고, 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선택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거 하나. 그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재밌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우리 생각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제가 이 본문도 옛날에 한번 예화로 들었었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그때 읽어드리고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뭐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 브살렐이 무슨 능력이 특출하고 막 저 사람이 아니면 성막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뭘 줬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브살렐이 뭐 원래 능력이 좋았는 사람인지 안 좋았는 사람인지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은 브살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지혜고 뭐고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브살렐이 그 일을 할 무슨 자격 같은 거에 대해서 일제 언급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자, 우리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 쓴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몇 명의 인물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번 주 그렇게 말씀 나눴을 때
자, 기도원의 그 악한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다 죽이고 그렇게 막 그랬던 나무 비유 뭐 그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 거기에 나왔던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 성경 사사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도원 성격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약간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럴 때마다 저희 집안은 뭐 우리 집안은 어떻고 나는 뭐 집에서 제일 약하고 뭐 맨날 변명하기 바빠요. 변명하기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데도 뭐 양털을 말리게 해주십시오. 양털을 적게 해주십시오.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굉장히 소심하고 약간 부정적이고 우리가 보면 좀 약간 짜증 나는 스타일이에요. 막 뭐든지 그냥 하라 그러면 딱 하면 되는데 조금 뭐든지 막 하여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전혀 사사다운 모습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무가 그때 기도원이 받았던 첫 번째 임무가 여루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명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셨던 그 바알과 아세라 저기 목상 뭐 그렇게 우상을 가서 하나님께서 깨뜨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일도 언제 하는가 하면요. 낮에 대놓고 하면 혼날까봐 밤에 몰래 남들 다 잠들었을 때 가서 다 깨부셨거든요. 그렇게 기도원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른 그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 타작도 어디서 하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 여러분 그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다나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사람 막 한 두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통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포도 뭐 열매를 큰 거 거기 채워놓고 막 꾹꾹 밟으면은 이제 포도주가 이제 포도즙이 나오고 그걸 받아놓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타작하는 거 들킬까봐 들키면 또 뺏길까봐 거기 속에 들어가고 숨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곡식을 떨고 앉아 있는 거 혼자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원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양털 마르게 해달라 그러면 말려주셨다가 적게 해달라 그러면 적게 해주셨다가 또 아이고 그 기도원 삼백용사 해서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겁을 내고 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그 땅에 그 병사들이 꿈꾸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용기를 주셔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같이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뭐 쫌생이 같고 이런 사람도요 얼마든지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용기를 낼 수 있게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제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존 뉴턴 목사는 이 사람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의 그 작시도 이 사람이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는요 정말 악질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역사 속에 악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그 존 뉴턴 목사님 저 전기 같은 걸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그 묘사들을 종합해 보면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노예선 선장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요. 그때 당시 이제 미개한 사회니까 총 한 자루 들고 가서 총 몇 방 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급해 먹고 막. 여러분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실제로 안 들어봤겠지만 제가 군에 가서 총을 한번 쏘아봤거든요.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해도 상상하는 거 영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냥 총 한 대 빵 쏘면요 그냥 멍해요. 눈이 저절로 막 거리고 소리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생진 그런 거 듣도 못하고 기껏해야 뭐 활이나 쏘고 뭐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뛰어다니던 그런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가서 그냥 이유도 없이 가서 원주민들 몇 명 총으로 갈겨 죽이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사람이 퍽퍽 터져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 생진 배도 안 타본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배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으로 가다가 보니까 다시 또 그렇게 유럽 대륙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그 배를 타고 몇 달씩 항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 배 타는 흑인들은 그 중에 막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고 막 멀미로 오래서 약해서도 죽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산채로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들 상어밥으로 던져주고 그거 보고 막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는 동안 저 어린 흑인 여자애들 날마다 밤마다 돌아가면서 강간하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 또 항구에 가서는 매일 그 술과 창녀들한테 둘러싸이고 그 사람은 또 뭘 자랑으로 여겼는가 하면 날마다 새롭고 더러운 욕을 만들어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말도 막 함부로 막 지어내서 막 욕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자랑이었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자기와 과거에 했던 그 악한 일들 다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 그 자기는 진짜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입만 열면 신성 모독하고 온갖 악한 말을 내뱉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식하고 폭력값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설교들이 나오고요. 찬송가를 만들고요. 흑인, 그때 당시 흑인은 무조건 짐승 취급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흑인 해방운동에 앞장서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가 김익도 목사님 예도 많이 들지만은 김익도 목사님 우리 유명하잖아요. 뭐 설교 때마다 많이 들어가지고 저 말고도 뭐 우리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면 김익도 목사님 흔히 등장하는데 김익도 목사님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그 지역에 완전 소문난 꼴통 깡패로 그냥 소문이 자자했어요. 옛날에는 막 그 시골 길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장날에 장터에 들어가는 길 앞에 이렇게 그냥 대각으로 누워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시비 걸고 뚜레 패고 돌아가면 내가 재수없나 왜 돌아가나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또 시비 걸고 뚜레 패고 맨날 술 먹고. 김익도는 그냥 사람들이 저건 인간도 아니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김익도 목사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익도 목사님 지금도 제 책꽂이에도 김익도 목사님 설교집이 있는데 그 어떻게 무식한 깡패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렇게 욕설이나 내뱉고 그렇게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떠니까 들어쓰고 저 사람은 어떠하니까 들어쓰고 뭐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런 거 잘하니까 들어쓰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다 훌륭한 목사는 다 서울대 뭐 연고대 막 저거 하버드대 막 예일대 막 전부 인류대 출신만 나와서 저기 해야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 오늘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우리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구두 수성공으로 뭐 우리 말이 구두 수성공이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두 닦기예요. 구두 닦기. 그렇게 제대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런 사람을 들어 세우셔가지고 제 무디 목사님 설교집도 있는데 무디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저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사람이 하는 설교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무디 목사님 우리 또 존 버년 철로역전은 세계적인 문학이잖아요. 존 버년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도 못 배워가지고 땜장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요새는 뭐 그런 냄비 같은 건 낡게 말고 코팅만 벗겨져도 버리지만은 옛날에 우리 막 저 어렸을 때 찜통 같은 거 막 떼어 쓰고 막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옛날에는 그 저기 연탄불에 맨날 올려놓고 그것 막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면서 몇 년씩 쓰니까 그게 그 또 저기 뭐 양은 찜통은 밑에 얇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쓰다가 보면 빵꾸 나면 제가 어린 기억에도 그렇게 막 맨날 물 끓여놓고 그 연탄불을 올려놨던 그 찜통에 보면은 이렇게 몇 번 떼어가지고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땜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몇 년도 쓰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자 그런 식으로 땜장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존 버년의 문학은 지금도 영국 그 문학에서 알아주고 존 버년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런 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들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저는 일단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갖고 저는 뭐 못하겠는데요. 우리 흔히 그게 겸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변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저런 분이 섬겨줬으면 좋겠다. 목사가 아무한테나 섬겨주십시오 이런 말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거의 19은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게 뭐 합니까. 겸손한 건 좋은데 겸손이 지나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저 같은 사람은 못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저같이 일참 무식한 거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까도 처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서신다, 이런 말들도 같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겸손 떨다가 교만으로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아예 처음부터 교만한 쪽으로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또 자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잊어버리고 자꾸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고 그러는 것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니까 자기의 그 대단한 능력 갖고 뭐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악한 일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인들, 저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겸손은 없고 남 이타적인 이런 마음은 없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마음만 있으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맨날 뭐 합니까? 나라 돈 떼먹는 거, 백성들 속여가지고 거짓 뉴스라도 생산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나라 눈먼 돈 챙기는 거, 이런 거에만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이 그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절대 교만 떨지 말고, 내 능력도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교만 떨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네 연변이라든지 네 건강이라든지 모든 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왜 네가 마치 그것이 네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내가 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 한 절만 좀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교회에 해를 끼쳤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 그 핍박을 받고 막 40의 감한매를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아가면서 그렇게 막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사실 얼마나 됩니까? 다윗 왕도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저는 막 임금이고 막 귀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막 모든 배경이 갖춰져 있고 어려서부터 왕실 교육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곰이나 때려잡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능력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르시고 능력을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거 너무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또 시키면 또 하는 거예요. 또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도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 하시면 가고, 뭐 제가 늘 말하는 청교도 슬로건 있잖아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자꾸 나를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무슨 능력 보고 자꾸 부러워하고 저 사람 저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나 뭐 무슨 사역의 거리라든지 충성할 곳을 얼마든지 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부르신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